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24절에 나오는 안나스입니다. 이 안나스는 가야바 이전의 대제사장이고 또한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당시에는 과거의 대제사장직에 있던 사람을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 당시에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지만 안나스는 여전히 그 유대에서 영향력이 있고 또 각종 사건에 관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안나스는 예수님께 제자들과 가르치신 교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물은 건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의 사이가 어떤지 또 예수님 제자들 누구인지를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혹시 무장봉기를 일으킬 것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고 이들을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할 빌미를 찾기 위해서 물었던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질문했던 건 바로 예수님 스스로 메시아이심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을 확인해서 신성모독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 근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안나스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지 예수님은 그 의도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또한 자신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숨길 것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해당이나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시면서 왜 나를 신문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은 바로 유대법에 근거한 정당한 항의였습니다. 유대 재판법은 증인이 동석해야 합니다. 또 재판받는 자를 변호하는 증인도 참석해야 합니다. 신문 과정에서 피고에게 직접 묻는 건 불법이었고 또 피고 스스로 자백하도록 강요해서 그 죄가 유죄가 되는 것도 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연행하고 또한 증인이나 고소 없이 신문하는 이 안나스의 행동 모두가 다 불법이라고 지금 항의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항의하자 옆에 있던 경비병 한 사람이 손으로 예수님을 치면서 내가 대제사장에 이런 식으로 말해도 되냐며 말합니다. 이 손으로 쳤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곤봉이나 채찍을 휘두르거나 또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뺨을 치는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여겼기 때문에 금기시했던 행동이었죠.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 피고를 때리는 것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때린 경비병은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를 변명하고 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눈에 들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꾸짖었던 겁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안나스의 신문 과정에서 경비병들에게 주먹질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또 얼굴에 침을 맞고 주먹을 맞고 또 예언해보라는 그 병사들로부터 모욕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모욕은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내놓고 자신의 잘못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입증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증거가 없다면 경비병이 나를 때린 건 그 역시 불법이고 자신의 신문한 것 역시 유대인의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 이 대제사장 안나스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안나스는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신문했지만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당시 대제사장인 이 사내들인 공의 의장인 이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을 보면 예수님이 옮겨진 곳은 바로 가야바의 집들이었습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 가야바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의의 이 소위원회가 먼저 소집이 되었고 그곳에 예수님이 보내어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내들인 본회의가 어떤 문제에 상정하기에 앞서서 이 소위원회에서 쟁점 사항을 미리 검토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즉 대제사장에 보였다는 건 바로 예수님이 사내들인의 신문을 받게 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유대 종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또 제한적이지만 입법권과 사법권을 가진 사내들인 의회의 의장입니다. 유대 민족 지도자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로마 총독이 고발하고 또 처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대제사장의 손을 거쳐야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처형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절차를 갖추고자 예수를 사내들인에서 신문을 받게 했지만 이것 역시 불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당일에 체포해서 신문하는 건 금지되었고 또 이 사내들인 공회 자체가 밤에 회의를 소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유월절에 시작하기 전에 빨리 사형을 처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을 서스럼없이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신속한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의 그 배후에는 바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시키고자 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는 다른 한 제자와 같이 그 집에 따라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집의 문을 지키고 있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냐고 묻자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을 하죠. 이 부인은 바로 첫 번째 부인입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종들과 경비병들은 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었고 거기에 같이 베드로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불중에 모인 사람들의 화제는 당연히 붙잡히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베드로는 낯선 사람입니다. 신원이 확실하지 않고 또 이미 예수님이 추종자라는 그 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 확신샷도 또 묻죠.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신문받고 있는 예수와는 자신이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베드로는 곤경에 처합니다. 그때 더욱더 당황하게 만든 건 이 베드로가 동산에서 길을 자른 그 말고의 친척으로부터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걸 보았다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체포하는 현장에 있었다는 그 명백한 사실과 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고향이었던 갈릴리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서 베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는 단순히 아닙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으로 끝날 수 없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며 부인했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째 부인하자 닭이 울었고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니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 가야바의 집에서 열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의 신성 모독죄를 결정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대한 사형을 결의하고 나서 새벽에 관정으로 이송했습니다. 관정은 이 로마 부대 사령관의 막사나 또 로마 총독의 관절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로마 총독 빌라도의 관절을 의미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사형 선고와 또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총독의 허락을 받고자 이곳에 왔던 거죠. 원래 로마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총독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자칫 잘못하면 소동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효과적으로 제압하고자 예루살렘에 와 있었던 겁니다. 새벽은 유대 시간으로는 사경, 오늘날 시간으로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관리들은 아침 일찍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 일당이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 총독에 간 건 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밤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또 예수님을 신문한 후에 날이 밝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고 사형이 결의한 모든 행동들이 불법적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 관저로 끌고 간 이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어야 했기 때문에 관저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 또 무교봉에 먹는 이 유월절 식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사람만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부정하게 되고 또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 입어야 정결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이 채 12시간도 남지 않은 이때에 그들은 들어가지 않았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재판에서 죽이려 하는 도덕적인 부정에는 전혀 안중에는 없었고 의식적인 부정에만 면하려는 위선적인 종교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이 사람이라 부르고 행악자가 아니었다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라는 말은 바로 범죄자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를 고소한 이유는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성 모독죄로 처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법에는 이 종교적인 문제로 사형을 집행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라고 그들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께서 다른 죄가 있는 것처럼 행악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죄목으로는 자신이 재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마디 신문도 하지 않고 너희의 법대로 재판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빌라도가 예수를 재판해 주기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미 총독의 무인하에 사람들도 죽이기도 했고 또 예수에 대해서만큼은 로마에 파견한 이 유다 총독에 의해서 판결을 받고자 그의 손을 빌리고자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또 심지어 지도층 인사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죽음을 당할 것인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예수님이 단순히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빌라도를 압박하면서까지 간절히 원했던 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그 말씀을 성취를 보고 싶었던 거죠. 밖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신문을 마친 빌라도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죠. 유대인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고발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빌라도의 질문이 순전히 스스로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유대인의 입장에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지 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빌라도는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장 밖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내 나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동일한 혈통이라는 사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고소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또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을 사용한 건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일을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메시아를 열렬히 환영해야 할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는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로마 정권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킬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은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왔고 진리에 속한 자는 자신의 음성을 듣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안 건 예수님이 반란의 주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죄는 바로 형법상의 죄를 의미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로마법상 무죄를 선언했던 거죠. 그렇다면 자신의 판단한 대로 예수님을 조건 없이 석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발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유월절에 죄인 한 사람 풀어주는 이 관습을 이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놓아 주십시오라고 할 걸 예상해서 예수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유대인들의 주장을 또 무시하지 않고 실제로는 무죄한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머리를 썼던 겁니다. 하지만 빌라도의 생각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은 밀란을 일으킨 죄로 복역 중이었던 이 바라바를 석방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고백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부인할 걸 미리 알고 계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셨던 거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결코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복음 전파를 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고 스스로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나는 왜 이러한 믿음이 부족할까?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라며 자책하기도 하고 이 신앙생활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나의 연약함에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연약하고 힘들어있고 또 지쳐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기서 머무르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내 스스로 부족한 모습 또는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그 사명 또한 감당하시고 또한 주어진 하루 믿음의 경주를 잘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